안녕하세요. 조은호 목사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과 23장의 말씀을 좀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두 장을 한꺼번에 하는 적은 처음인데요. 내용이 한 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축약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난주에 21장을 설명드리면서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 언약 법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백성들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규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또 흔히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법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승진도 하는 거죠. 그런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낙제할 수도 있고요, 회초리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거 이제는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주시는 권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메시지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된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21장의 이 언약 법전이 시작되는 그 기초에는 20장의 말씀, 즉 우리가 봤던 그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약 법전에 이르기까지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갈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명령, 혹은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그런 사명들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소중한 말씀들로 여길 수 있다면 그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어서 십계명의 내용이 3절부터 쭉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2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종에 관한 법, 또 폭력, 폭행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자, 오늘 보게 될 22장과 23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장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 혹은 도덕에 관련된 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에는 공평, 정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식년, 안식일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저희 성경 공부 시간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한 장 그 단락의 큰 의미를 설명드리는 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지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를 보는 큰 그림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22장과 23장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흔히들 법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워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이런 법률, 이런 법규 하나하나가 어떠할 거라고 예상합니까? 완벽할 거라고. 정말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아주 촘촘하게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쉬워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주셨다는 법, 그분께서 주셨다는 이런 규범이라고 하면 정말 완벽하게 누구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것 없이 그렇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보기 쉬운데요, 막상 이 구절들을 읽어가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아니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라는 구절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묻어나는 그 공평과 정의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 벌 주고 잘하는 사람 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는요,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요, 네,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굳이 상을 주지 않아도 천국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인 것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정의는 어찌 보면 조금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놔두지?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거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법을 주신 분이 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실 분. 자, 그런 책임감과 그런 능력과 자신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그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주 깊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발견되는 아주 그런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과 연결하여 몇 가지 구절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 본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이란 말은 기준 딱 정해가지고 요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주 그냥 다 처벌 내려버릴 거고, 그냥 맞게 사는 사람만 내가 칭찬해 줄 거야, 그들만 돌봐줄 거야 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그러지고 시시때때마다 상황마다 다 변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미니멈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더 법이 많아지면 사회가 더 안전한 겁니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법이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분께서 돌보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설명들이 가득 차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누구에게 맹세하라고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러분,
이런 법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세상적인 법과 비교하거나 그렇게 적용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 여러분, 일상생활의 법이라고 이것을 생각한다면 가당치 않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고 그분의 공평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들이 아주 이 말씀에 곳곳에 묻어나 있다는 것 22장을 통해서 간단히 보았고요. 23장 3절의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니, 성경이 제대로 적힌 건 맞습니까? 보통은 강한 자, 돈 많은 자라고 해도 절대로 어그러지게 재판하지 마라, 제대로 판결 내려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도 그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 상황이 어떻건 간에 그 사건에 대한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판결을 받고 송사를 하고 상고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으면 사람들이 야, 그 판결 제대로네, 정말로 제대로 된, 정말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어느 한쪽은 만족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판결을 내린다고 한들 그것이 정확하고 완벽한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가난한 자라도 강한 자라도 너희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절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뭐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저 사람의 소가 알아서 나와서 저렇게 헤매고 있으면, 아니 뭐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찾아줘라는 거예요. 5절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나귀가 짐 싣고 가다가 자빠졌어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니, 내 갈 길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그런 안 된 일, 딱한 일을 보면 도와주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규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 이 죄된 마음, 죄된 인간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법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묘하신 그 마음과 법칙들,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막혀있는 한계들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법규 자체로 인간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은혜, 십자가의 구원과 거듭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22장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22장과 23장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짚어가며 다 읽어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조금 큰 그림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법규를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이 법규를 이뤄내기 원하시는 그 책임감이 있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23장과 23장에 담아놓으신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평안하시고요. 날마다 승리하시며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